역대상 14장 8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이를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3장에 보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다윗이 자기 처소를 안정시킨 다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여러 전쟁과 또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전에 있질 못하고 성막에 있질 못하고 다른 곳에 있는 그 언약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으로 옮겨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언약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을 겪잖아요. 바로 옮겨질 못합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 수레를 메고 있는 소가 뛰므로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얼른 이렇게 손을 펴서 언약궤를 잡으려고 했던 우사, 그가 언약궤를 손으로 직접 잡은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가져오질 못하고 중간 기착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위치를 이렇게 좀 안정시키려고 할 때에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에도 그렇지만 다윗 개인에게 특별히 더 많은 복수심에 불타는 민족이 있죠.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일 겁니다. 다윗이 어릴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참 블레셋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 상하게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고 수시로 블레셋과 다윗의 관계가 참 좋지 못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혜롭고 또 은혜로 승리하고 하는 시간들이었지만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가 갈리는 그런 상대 중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다윗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 블레셋으로서는 아주 심사가 뒤틀린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그들이 나름대로 빨리 다윗이 왕이 돼도 우선 그 안정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안정되기 전에 얼른 우리가 다윗을 좀 치자. 그래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전체보다는 다윗에게 더 큰 미움과 감정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다윗의 자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다윗이 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고 또 나름 중요한 교훈을 얻잖아요. 그 13장에서 다윗이 받았던 교훈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받았던 교훈은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방법까지도 선해야 하는구나. 언약궤를 옮겨온다는 목적이 분명히 선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세세한 방법까지,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며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세밀한 방법까지도 살펴야 하는구나. 비록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엉겹결에 붙잡았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드는 언약궤를 드는 채를 가지고 그것 들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손이 직접 닿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간적으로 어기고만 손을 댐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고 또 언약궤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참 하나의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구나. 이 교훈을 아주 깊이 깨달았던 터라 이제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 그러니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쟁을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전쟁하는 데는 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어찌 보면 참 전쟁을 전혀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가 묻는 질문과 같지만은 백전노장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갈까요? 가지 말까요? 내가 지금 가면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이런 건 척하면 삼척이지 뭐 그런 걸 일일이 다 기도하고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럴 필요 없이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마치 운전하듯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에 있는 대로 하면 그게 바른 것이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견주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참 좋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누구도 답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 혼자 속으로 끙끙거릴 때가 너무 많은데 성도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답을 주시고 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니까 그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기도하면 음성이 막 이렇게 황황 들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어린 사무엘이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벌떡 일어났는데 불렀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빨리 가서 자. 그런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 중에 하나지요. 대부분의 경우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또 어떨 때는 짐승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사운드를 통해서 울리는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이 없었거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이건 이 계시의 성경,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겁니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가? 다윗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가 그저 소리로 듣는다는 그런 미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전쟁에 누구보다도 탁월히 숙달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는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심령에 확신이 생깁니다. 올라갔습니다. 블레셋이 아주 당황해서 대패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1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다. 그건 아주 당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는 그 우상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져 버리고 버려놓고 거추장스러우니까 지금 후퇴하는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죠. 다시 블레셋이 13절 보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해 들어오는데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14절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 마치 책사가 전략가가
곁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전투의 작전과 전략을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다윗이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 나 이거 다 계획했으니까 하나님 도와만 주십시오. 팍팍 밀어만 주시면 제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있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지금 서울대학 가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돼. 지방대 가면 안 되고요. 네. 제가 뭐 이름 없는 학교 그런 데 가서 안 되고요. 서울대학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아들이 큰 기업에 취업해야 돼. 그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건 정확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기도는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결제 맞는 게 아니고요. 백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귀한 용지 다 쓰고 순서 다 짜고 다 해서 하나님 도장만 꽉 찍어주시고 팍팍 밀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욕심 같아서는, 내 뜻 같아서는 오른쪽이 좋은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쪽 가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거기 위험한데요. 이건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백지를 내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그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는 다르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16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요.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11절을 보면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무엇이 연상되죠?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연상되죠.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윗이 백전노장이지만 다윗의 경험 가지고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행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버릴 만큼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을 버릴 만큼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뿐만이 아니고 마지막 17절을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전략을 잘 짜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는 것처럼 능력을 행하시고 혼비백상 상대가 도망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온 지역에 다윗의 소문이 하나님의 소문이 펼쳐나가게 만드시는 거죠. 전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전략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마치 어린아이 같이
쪽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머리 숙이는 이런 기도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경험이 많고 지혜롭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한 다윗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나름 지혜도 지식도 가졌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가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세상적인 안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것까지 나에게 연관된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로 인하여서 물이 갈라지는 것 같은 홍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여호와를 의지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